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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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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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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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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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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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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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를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서 지켜주셔서 은혜 위에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 너무나 부족한 모습 또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 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뵈며 나갈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온 세상 모든 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를 믿는 믿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정작 우리들은 주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전하기보다 조금 더 후에 적절한 시기에도 되잖아 라고 하며 믿음의 증인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내 믿음을 감추고 행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언제나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전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의 소문과 난리들, 수많은 재해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함을 깨달아 전쟁을 멈추고 주님의 평강과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폭설과 화재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 주의 사랑으로 견뎌내고 이기는 아버지여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은혜로 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교회 위에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또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 장애인과 함께 사는 교회의 모습을 앞으로 이루어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함께할 자, 돕는 자들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 사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채호가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이따가 예배 마친 후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은혜로 사는 교회는 현재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중 예배와 제자 훈련 등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교회 유튜브와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는요 예배 영상을 올리고 매주마다 그 간단한 짧은 메시지 나눔은 인스타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9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딱 3절이니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메시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지 휘필드의 15가지 신앙의 점검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는 개인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가? 둘째,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셋째, 모든 시간을 아꼈는가? 넷째,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다섯째, 어떤 기쁨 후에 즉시 감사했는가? 여섯째, 하루의 일을 계획 가운데 진행했는가? 일곱째, 모든 면에 검소하고 신착했는가? 여덟째, 무슨 일을 행할 때 열심히 혹은 힘있게 행했는가? 아홉째,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열 번째,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11번째,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며 잠자는 일에 있어서 절제가 있었는가? 12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13번째,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했는가? 14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15번째,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라는 15가지 신앙 점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의 15가지 신앙 점검문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4번째와 5번째 신앙 점검문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라고 이야기한 4번째 질문과 함께 5번째, 어떤 기쁨 후에 즉시 감사했는가가 가장 어려웠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말하기 전, 행동하기 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했는가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내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좋은 일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 모든 일 이루셨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기쁨에 겨워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다가 대부분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 청하기 전에 맞아, 오늘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말에나 또한 일에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말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셨다면, 기쁨을 주셨다면 즉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 쉽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좀 사회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회복되나 싶더니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서 우리들을 힘겹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도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다들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이 더 위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좀 동의하시나요?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네 삶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많은 위기와 역경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 다 지나가고 우리는 반드시 극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의지하며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 위기를 극복하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은혜 주시고 새 길을 여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행하신 일 중에 유월절 규례에 관한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강성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든 노역을 부과했다가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고 이 열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을 가라 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열재앙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셔서 그 완악한 애굽과 애굽 왕 바로의 그 모든 모습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부르짖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 신이심을 알리게 하신 것이 열재앙의 이유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애굽의 열재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심판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 우상을 신이라 여기던 애굽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 신이심을 알리신 것과 동시에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애굽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의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의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곧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맞아도 자신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후에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은요 애굽의 열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만은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어떤 거짓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죽음이 지나가게 하셔서 유월절을 섬기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의 열재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여러분, 열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각각 모두 다가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 피해 재앙은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처럼 여기는 나일강,
그 나일의 신 흐놈에게 내려진 심판으로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가 주변에 있던 개구리들이 애굽 전역에, 곧 모든 방들과 거실과 주방과 음식에까지 개구리들로 덮여서 애굽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는 애굽의 개구리 형상의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헤케트에게 내려진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재앙은요,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여서 애굽 온 땅과 사막에 가득하게 되었었는데요. 이것은 땅과 사막의 신이었던 세트에게 내려진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슨 재앙입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재앙은 쇠똥구리가 쇠똥을 굴려서 땅에 묻은 것처럼 애굽의 모든 파리를 막아준다는 쇠똥구리 형상의 풍신 케프라에게 내려진 심판이었습니다. 파리를 막아주는 신이 이 파리 재앙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악질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질 재앙의 이 다산의 여신 하토르와 신성한 황소 아피스를 심판하는 재앙이 악질 재앙의 모습이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또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이 그 치료의 신 이시스와 질병의 수호신 타이폰을 향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우박의 재앙. 여러분, 애굽에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는데요. 그 날씨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누트였다고 해요. 이 누트에게 내려진 심판이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곡물과 농사를 관장하는 신인 셋과 수확의 신인 갭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 흑암의 재앙은요, 애굽의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는 태양신 라를 향한 심판으로서 애굽 온 땅에 빚을 가져오는 태양신 라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게 되었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유월절과 관련된 이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 동물과 사람은 막론하고 모두 죽음을 맞이한 재앙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를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태양신 라의 화신이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생명과 은총의 집행자로 여겼었는데, 스스로 자신을 신이요 신의 아들이라 여기던 이 애굽 왕 바로조차 생명을 집행하고 은총을 집행하는 이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조차 없었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 번째, 이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유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 모든 곳에 다 임하였었는데,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은 이 열 번째 재앙에서 피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애굽 전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지방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역 가운데 장자의 죽음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이 장자가 죽지 않는, 처음 난 것들이 죽지 않는 그 은혜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피가 표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내려진 열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집만은 죽음으로부터 지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유월절의 의미가 담긴 이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지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킬 것을 명하신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유월절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매 순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끄시려고 수차례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일을 전하였으나 재앙을 맞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애굽 왕 바로와 그가 붙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애굽에 처음 난 소생들을 죽이심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라고 한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재앙을 그가 맞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역했던 것은 아직까지 자신이 붙드는 애굽의 신들의 그 능력을 믿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분명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치고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애굽의 10재앙 모두가 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그들이 참신이 아니요 거짓신이요 우상에 불과했음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각각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이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은 지킬 수 있도록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넘어가도록 지나칠 방법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나눈 대로 무엇이 표적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가 표적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표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가 표적이 된다고 하는데 이 피는 어떤 피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절과 12장 3절과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표적이 되는 피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지나갈 것, 죽음이 지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표적이 되는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는 바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온 땅, 이스라엘 사는 그곳 지역까지 죽음의 사자가 임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생명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가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흠없는 어린 양, 이분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를 이 죄악과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은 사실상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과 그에 상한 팔꿈치에 관한 최초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나뭇잎을 지어 입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또한 죄 없는 동물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 실려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신자된 우리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 6월절 자신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생명을 얻게 된, 구원을 얻게 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셔서 그들을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흘린 피와 찢긴 살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썩어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죽음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나가는 인생이 되었고 또 이제 다 없어진 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으로부터 자신의 생명 구원함을 받았게 됐던 이 놀라운 6월절의 그 모습이 오늘날의 그
그리고 신약을 넘어와서는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죽음으로 마친 인생이 아니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뒤덮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참으로 주의 구원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스라엘에게 이르시기를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이 지켜진 것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 6월절의 의미를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에 6월절의 의미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6월절의 참다운 의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 6월절의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임하였던 열 재앙과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 생복 사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마음에 깨닫고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의 그 출애굽 중심에 6월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오직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일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들이 생명의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모두 다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행하였더니 그들이 얻게 된 것이 생명이었고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함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성경이 이 6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언제나 내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주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된 이 6월절, 그리고 이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의인이 되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이 대신하여서 죽고 그 피로 애굽의 마지막 재앙에서부터 구원받았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이 말씀하는 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서 19세기 복음 전도자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말하기를요, 어린 양,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특별하고도 영원한 이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 양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나르는 이야기하길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하늘의 천사들도 알고 천사들이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존귀를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제사법을 통해서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어린 양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의 특별하고 영원한 이름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 되신 주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언제나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받은 이로써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나를 헤아려 하고 짓누르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진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를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날 위하여서 십자가의 보혈 흘리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새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크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자인데 정작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의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무런 구원조차 바라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누구시며 누가 나를 구원하신단 말인가 하며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듯 행하였던 애굽의 사람들처럼 살았던 시간들 또한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제라도 언제나 나를 위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언제나 정말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를 구원하시기 입당하신 아버지와 주님께 감사와 또한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뱃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 주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의 덕분이었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매 순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하늘의 복을 주님 더해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여 주님의 자녀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주님, 아버지 올 한 해 주 앞에서 간절히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올 한 해 이루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도하고 또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여 정말 주 앞에 아버지 주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또한 주님의 백성들 또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주님의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도 주님이 매 순간마다 정말 세밀하게 지키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날마다 고백하고 목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죄 많은 세상 속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주의 구원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고 매일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